오늘은 창세기 강의 48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48장 성경 본문 전체가 되겠습니다. 말씀의 연속성을 위해서 오늘은 지난 창세기 47장 결론 부분부터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47장 27절로 31절입니다. 창세기 47장 27절로 31절을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애굽이 애굽 땅에 70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3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이리와 손실함으로 내게 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묻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되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야곱이 130세에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 고센 땅에서 17년을 살았습니다. 그 사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이 가나안 땅을 내게 줄 것이며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언약을 그의 아들 이삭에게 계승하여 주셨고 또 이삭에게 하신 언약을 그의 아들 야곱에게 계승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내려가도록 섭리하셨습니다. 야곱은 고센 땅에서 17년을 살았습니다. 이제 야곱의 나이 147세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온 것을 알고 아들 요셉을 불러 유언을 합니다. 자신이 죽거든 자신의 시신을 이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마요. 반드시 가나안 땅에 있는 조상들의 묘지에 자신의 시신을 장사해 달라고 유언을 하며 맹세를 하게 합니다. 야곱 자신의 허벅지 아래에 요셉의 손을 넣게 하고 맹세를 시킵니다. 이런 맹세는 이 고대 근동 지역에 사는 가장 강력한 맹세로서 목숨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지키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에 요셉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맹세를 하자 야곱이 하나님께 경배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오늘 성경 본문 창세기 48장으로 들어갑니다. 창세기 48장 1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에서부터 우리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프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 2일 후에라는 말은 야곱이 자신의 죽음을 예상하고 아들 요셉에게 자신의 시신을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있는 조상들의 묘지에 자신의 시신을 장사해달라고 맹세를 하게 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때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아버지 야곱이 병들었음을 알려줍니다. 아마도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많이 연로하였기에 아버지를 돕는 사람을 배치해 둔 것 같습니다. 야곱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은 자신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람을 데리고 고센 땅으로 아버지 병문안을 갑니다. 야곱은 병문안을 온 아들 요셉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말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하란에 있는 에삼촌 집으로 도망을 갈 때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타나서 약속을 하여 주셨습니다. 루스는 베델의 옛 이름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여기에 손 표시를 하고요. 우리 창세기 28장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28장 앞으로 갑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부터 15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부터 우리 15절을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야곱이 브에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지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람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명령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언약을 하신 내용입니다. 이 언약을 야곱의 베델 언약 또는 야곱의 사닥다리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이 언약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너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둘째,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셋째, 내가 이 언약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이 가나안 땅으로 너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며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너는 야곱을 말합니다. 내 자손은 누구를 말합니까? 1차적으로는 야곱의 아들 12명을 말합니다. 야곱의 아들 12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의 조상이 되므로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자손은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를 통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꿈에서 본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였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이 사닥다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닥다리 언약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51절에 제자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사닥다리를 통해 보여주시는 것은 땅에서 하늘로 가는 문, 구원의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자신을 인도하여 한 민족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을 요셉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지금 나이가 147세입니다. 147세인 야곱이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로 받은 이 언약을 왜 죽음을 앞두고 아들 요셉에게 말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 현재 야곱의 자손들이 총리인 요셉으로 인해서 가나안 이 고센 땅에서 평안히 거주하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 애굽 땅은 언젠가는 반드시 떠나야 할 땅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5절부터 7절을 함께 봅니다. 창세기 48장으로 다시 갑니다. 창세기 48장 5절에서부터 7절입니다. 우리 5절부터 7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의 뜰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라는 곧 베들레헴이라. 요셉이 애굽에서 베로나에 낳은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아들로 삼겠다고 말합니다.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후에 태어나는 아들들은 이제 요셉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왜 요셉의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삼는 것일까요? 야곱은 므낫세 에브라임을 자신의 아들로 삼아 장차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의 조상들이 되게 합니다. 훗날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각각 가나안 땅을 지역으로 분배받습니다. 결국 요셉은 다른 형제들에 비해 두 몫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에게 장자권이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요셉에게 어머니 라헬의 매장기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라헬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였습니다. 라헬은 야곱과 함께 하란 밧단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에서 베냐민을 낳고 죽습니다. 그곳에 라헬의 묘가 있음을 요셉에게 알려줍니다. 이제 8절부터 14절입니다. 창세기 48장 8절로 14절을 우리 또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라.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을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에게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고 아버지 앞으로 나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자라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으로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나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던졌더라. 야곱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누구냐고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노안으로 말미암아 눈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서야 자신과 요셉 외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물음에 요셉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아버지 야곱이 그들을 내게로 데리고 오너라 내가 축복하리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두 아들을 아버지 앞으로 데리고 가자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을 맞추고 안고서 요셉에게 내가 너의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마는 이제 너뿐만이 아니라 내 자손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보게 하셨더라라고 말합니다. 이에 요셉이 아버지 이스라엘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엎드려 절을 한 다음에 두 아들을 아버지 앞으로 이끌고 나아갑니다. 요셉은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때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아버지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여 이끌고 나아갑니다. 성경에서 오른손은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축복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인들에게 오른손으로 축복을 한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 풍습으로는 장자를 더 귀하게 여겼고 장자에게 더 많은 특권을 주었습니다. 장자는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유산을 더 받았고 또 아버지를 이어 가장이 될 사람이기에 축복을 받는 특권과 축복을 하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이러한 히브리인의 전통과 사고에 따라 아버지 이스라엘이 장남 므낫세를 축복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스라엘은 요셉의 뜻과는 반대로 손을 어긋나게 맞춰서 오른손으로 차남 에브람의 머리 위에 왼손으로는 장남 므낫세의 머리 위에 놓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생각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인간의 자격과 조건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혈통이나 순서에 따라 주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가
애굽 제사장의 딸 아스낫을 요셉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습니다. 요셉은 애굽 여인 아스낫에게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았습니다. 그러니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이 아닙니다. 혈통으로 따진다면 그들은 이스라엘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아들로 삼아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인간의 혈통이나 인간의 조건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제외한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의 조상들 역시 자랑할 것이 없음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동생 요셉을 죽이고자 구덩이에 던졌던 자들이 있고 은 20에 노예로 팔았던 자들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그들에게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하시고 불러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높이고 자랑하게 될 뿐입니다. 이제 우리 15절로 16절을 함께 봅니다. 창세기 48장 15절로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야곱이 하나님께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복을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간구하는 내용이 우리들이 간구하는 내용과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야곱이 간구한 첫 번째는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요셉의 아들들에게도 같은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말하면 출생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동일한 뜻과 방식으로 요셉의 아들들에게도 섭리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복을 빈 것입니다. 야곱이 간구한 두 번째는 이 아들들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내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손들이 약속의 땅에서 번성하게 해달라고 복을 빈 것입니다. 야곱도 과거에는 형 에서의 장자권을 사려고 팥죽으로 거래를 하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면서까지 축복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올 때에도 가장 뒤에서 자신의 목숨만은 지키겠다고 그렇게 하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뒤늦게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복을 받은 것입니다. 야곱이 이것을 깨달은 후에 이렇게 강구한 것입니다. 이제 17절부터 20절입니다. 창세기 48장 17절로 20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며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서 왔더라. 하지만 요셉은 아버지의 축복의 의미를 아직은 온전히 바르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전의 이삭처럼 하나님의 축복은 장자에게 주어질 몫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손을 받고 축복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은 손을 받은 아버지의 행동을 잘못된 것으로 이해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에게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오른손을 그의 손에 얹으소서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이 이미 복을 빌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서 므낫세로 옮기려고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야곱이 이 사실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라고 두 번이나 말하며 축복합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야곱은 차남인 에브라임을 장남인 므낫세 앞에 두었습니다. 먼 훗날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된 후에 므낫세보다는 에브라임 지파가 더 큰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제 21절로 22절을 봅니다. 창세기 48장 21절로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의 너희와 함께 계시다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계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과 아무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야곱 이스라엘은 요셉에게 자신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보지 못하고 죽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한 민족을 이루게 하여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을 떠나게 되는 성도는 주님의 재림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고 죽지만 우리 주님의 재림은 이 땅 역사 속에서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으며 바라보며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할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고 고백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야곱을 출생 때부터 기르셨다면 우리 역시 출생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르심에 의해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고 고백하게 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고 고백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이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